말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해할 때가 있는가 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모습이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고 생각할수록 잠이 오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감격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생각할수록 괘씸해지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힌 중에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대로 해몽대로 일이 이루어졌지만 2년 동안 잊어버렸을 때 사단이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형들이 너 팔 때 너 안 지켜주신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능력이 없든지 너를 사랑하지 않든지 셋 중에 하나다 라는 마음을 계속 주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팔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계속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럼 만약 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셉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을 때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동일하게 또 사단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네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못 지켜주는 거 보니까 정직하게 살 필요 없어. 뭘 그렇게 사니? 사람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즐기며 사는 거야. 눈 감고 사는 거야. 죄악과 타협하고 사는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네가 이런 고통 당하겠니? 네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겠니? 감옥에 갇혔겠니? 그럴 필요 없어. 너무 깨끗하려고 살 필요 없고 신앙 지키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요셉이 그 생각,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불평하게 되죠. 악인을 보십시오. 악인이 형통한데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마음들을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건 생각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상상하다 보면, 마음대로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내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생각이 나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몰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우리는 생각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생각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미리 설계도를 만듭니다. 설계도 때는 고치기가 그래도 좀 쉽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몇 번 바꿔도 그 비용 안에 해줍니다. 설계도는 그냥 줄을 다시 그을 수도 있고, 지웠다가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게 그래 큰 노력이 들지 않아도 바꾸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셔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힘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설계도를 잘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행동을 고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생각을 잘 고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이런 유혹을 주기도 하고 저런 유혹을 주기도 해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사단이 참소하는 것을 내가 그것에 유혹이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셉이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이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줘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했더니 그 모든 어려움 속에도 그 모든 억울함 속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참 많은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부추기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그 말을 듣고만 있으면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괴롭고 손끝이 떨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막 목에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동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이런 생각들을 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봤을 땐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개취급하는 것도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무시하면 되거든요. 나 너 안 만나. 네가 나 개취급하면 돼지는 돼지밖에 안 보이니까 너 그렇게 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개취급, 개야, 너 돼지야
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상처가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도 수르보니게 여인은 상처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개 취급하면 나도 너 개 취급하면 돼. 너 안 만나면 돼. 뭐 네가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막 고쳐달라고 말하니까 야 주인이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사단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계속해서 참소하지 않았을까요? 이간질하지 않았을까요? 야 예수님 너 개 취급하네. 너 사람도 아니네. 너 섭섭하지 않니? 야 참고 있으면 안 돼. 화내야 돼. 분노해야 돼. 막 이런 말들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섭섭해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괘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해준 말씀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했더니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이 되었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는 말씀을 듣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듣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게 뭔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린 보통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뭐든 열심히 하면 믿음이 막 생겨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게서 생겨나는, 그래서 우리가 안 믿을 때 표현하는 게 뭐죠? 더 크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난 믿음이 크고 좀 작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다르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좀 만만해서 그렇습니다. 저 정도면 나도 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만만한 베드로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바울은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면 조금 나랑은 좀 멀어 보여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바울이 다른 것 같지만 부딪혀지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바울에게 너 틀렸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 야,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서로 대적했다면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 이룰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바울이 베드로에게 너는 왜 예루살렘에만 멈춰 있어? 왜 이렇게 나가지 않아? 라고 말하고 비난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보완해주고
바울이 베드로를 보완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다 각자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맞고 다른 교회는 다 틀리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름을 틀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내가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보였다는 사실은 그 부족함을 감싸주라고 덮어주라고 채워주라고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을 부족하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라고 내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를 함께 합력과 선의로 가는 모습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봐도 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강한 믿음의 사람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보고 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갖습니다. 고기를 먹는 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바울이 있던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싼 가격으로 시장에 팔았습니다. 이 판 물건을 알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면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모습이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도 죄가 되지 않고 먹지 않는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저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 드릴 고기를 먹을 수 있어라고 생각해가지고 낙심한다면 실족한다면 그러면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지만 사람을 실족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갖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이후로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모습이죠.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은 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건 쉬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쉬운데 덕을 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때 믿음 위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흉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 모습을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라떼는 이겁니다. 저 아이들이 군대를 제대했는데 군대 갈 때는 제가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군대 간 다음에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니들은 편해. 이게 군대야? 휴가도 이렇게 자주 나오고 핸드폰도 쓰고 이게 군대야?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들은 저에게 군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꼰대가 됩니다. 라떼는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한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상처를 받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라떼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겪어서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맞아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이해하는 모습이 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제 사도가 되었잖아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두려워가지고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베드로가 라떼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믿음을 지켰는데 너희 이런 것도 못 지키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수제자라고 일컬은 나도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나도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 이 물음 속에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난 연약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다시 일으켜 주실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마음 압니다. 그 아픔 압니다. 그 실패 아픔 압니다. 라고 함께 울어주는 모습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이 치밀거든.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거든.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그 연약함을 포환해주고 기도하고 그 모습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어딜 가야 돼가지고 아들들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어봤어요. 승호야, 지혜가 뭐니? 수호야, 지혜가 뭐라 생각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성경은 우리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의 대명사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뭐 줄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이기는 거 구하지도 않고 내가 왕이니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구함으로부터 지혜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도 수도 같이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때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혜를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라고 표현합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지혜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게 지혜입니다. 우린 조언의 말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근데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 듣는 마음,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약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믿음이 참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마음 때문에 참 걱정이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분이 그 걱정하는 거 이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저도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바깥으로부터 와지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믿음처럼 그 말이 들려져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그렇지 나도 다시 할 수 있지 일어서야 되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다시 일어서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면 다 돼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처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라떼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공감해 주는 것.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에게도 그런 아픔의 시절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왜냐하면 헤브론 땅이 어려운 땅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산지의 땅이니까 그것을 얻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생각할 때 좋은 땅 분배했을 때 그림 그려왔을 때 내게 좋은 땅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제비 뽑혔을 때 편하고 좋은 땅 좋다 이렇게 말할 땅을 얻고 싶어가지고 막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헤브론 땅 힘들다고 말할 때 갈렙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저 땅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 가가지고 말합니다.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족장들과 함께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말했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못 간다고 말해가지고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부짖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가 바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 당신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못한다고 말할 때 쟤는 왜 못해?
믿음도 없네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 이 갈렙이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 왜 연약하냐 라고 다구치지 않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고 늙고 힘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게서 생겨나는 생각이 아닌, 환경이 주는 생각이 아닌, 말씀이 주는 생각, 약속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언약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품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믿음으로 헤브론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누군가 우리를 보았을 때 힘이 생기고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 뭐 지적할지 몰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 만나면 만만해. 편안해. 내가 이런 고백하고 저런 고백해도 다 들어줄 것 같아.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 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때는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행동했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늙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언약의 자는 안 주시고 그러니까 보여진 모습이 육적으로 판단되어진 모습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들고 늙었지만 사랑 경수가 끊었지만 자기는 99세가 되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조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